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반자라고 소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인가?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물리 법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학교를 좀 날아서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면 어떤 신호나 사인을 탁 보내면 내가 다른 공간에 탁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물리적인 그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자유는 아닐 수 있겠다. 저는 또 나이가 드니까 참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탁 사고 이거 하자, 아이들이 뭐 해주세요 했을 때 고려하지 않고 그래 해라 하고 싶으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의 삶은 이제 마트가 문 닫기 직전에 가서 할인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음식을 구하면 너무 뿌듯해하며 내일 먹을 것을 주께서 주셨구나 이러면서 돌아오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경제적 자유가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그리고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에 있어서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나이듦, 힘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실 뭐 더 아픈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건강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친구들과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자유로우십니까? 이 질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유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자유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 뭐로부터 자유로워지셨나요? 물어보면 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에요. 이 가르침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에 아멘 하신 것일 확률이 높죠. 제일 처음에 아멘 하셨을 때.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더 힘들게 마음대로 못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은 모든 계명과 율법,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없애도 된다고 했어요?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지켜야 한다고 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율법과 계명은 다른 건가 보다. 율법은 그만두고 계명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꾸신 거예요. 율법을 계명으로 바꾸셨는데 그것은 기존의 율법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종의 개정안을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개정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먼저 이 개정안의 첫 번째 방식은 기존에 고정된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죠. 예배 드릴 때 동물 가져와 가지고 저쪽에서 막 잡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봤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식사 나올 때 여기 돼지고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율법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광성 드림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있는데요, 돼지고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육이 나오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착각이 들 정도로 돼지고기를 잘 먹더라고요. 우린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먼저 이 율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어떤 문화, 어떤 시대에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된 것을 했냐 안 했냐, 너 이 행동 했어 안 했어 식으로 물어보는 율법의 계명은 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율법을 대충 좀 없애는 쪽으로 하셨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엄청 강화하신 부분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그냥 낮추신 게 아니라 강화하신 부분도 있는데, 형제에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나쁜 마음만 품어도 욕만 해도 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개정이 되긴 개정이 됐는데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는 됐는데 더 강화한 것도 있네? 그럼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지키고 뭘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된 율법을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간음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너 간음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성적인 욕구만 느껴도 넌 간음이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린 다 간음한 거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괜찮은 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멋있다, 다 간음이 다 간음. 예쁜 여가수들이 춤출 때면 그냥 남편들이 호호 다 간음이라고. 다 간음이라고.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정의 방향은 원래 처음의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강한 율법 때문에 어지러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법처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인생의 길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전에 청년들하고 많이 만날 때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막 하고 했어요.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어차피 마실 건데 허락 받고 마시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마시니까.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로 주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길이 어느 방향이냐?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냐? 그걸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있는 건데, 그 계명은 뭐냐면 이 행동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네 삶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동으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목장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율법 외에 진짜 주의 새 계명으로 봤을 때 그가 사랑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아쉽게도 그는 주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자는 행동으로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사랑의 길 안에 있다면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존에는 법령, 어떤 법을 보고 이걸 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이 뭐 했었지? 착한 건 뭐 했었지?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나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길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고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도 다른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언제 심판을 피하라고 했더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랑하며 살면 되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뭔 소리인지 들으시겠어요? 자, 오늘부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도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보면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따라해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사랑의 삶이 이거인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항상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이 우리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아래 gat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초등교사처럼 부족한 우리와 함께 동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며 사는 그 삶에 초청받아야 초청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도 가르치니까 저도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졸업식에 한 친구가, 남학생이 정말 많이 까불는 친구였어요. 힘들게 많이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졸업한다고 상당히 건방지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졸업할 때 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엄청 혼낸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땅 밝기라는 외부 활동 행사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하루 1박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잘 때 애들이 잘 안 자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제 무섭게 자야 된다, 안 자면 혼난다 해가지고 얼차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이렇게 재우는데 얘가 안 자는 거예요. 혼을 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착하거든요. 목사님 혼내면 잘 듣는 거예요. 정말 고맙죠. 근데 걔는 금방 까먹는 친구였어요. 혼난 걸 잊어버려 자주. 그래가지고 안 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자! 그랬더니 걔를 혼낼 때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잠들어 벌써. 사실은 뭐 깨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쉬게 했는데 졸업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혼낸 게 네 삶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서하고 졸업해 주려. 그랬더니 뭘 그거 갖고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걔가 학교 다닐 때는 혼나야 돼요. 잘못하면.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는 교사 아래에 있잖아. 근데 졸업하면 뭐예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친구가 졸업해서 저한테 밤마다 전화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저 지금 잘까요? 여러분, 그거 제정신입니까? 율법 아래에 묶여 산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겁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이거 해도 맞아요? 이래요 저래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 공부하고 함께 하는 거지,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일일이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너희 스스로 사랑의 길로 가라는 초청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택의 자유.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똑같다고 비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자유 없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짜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예수를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자유죠. 언제 여러분 이걸 보셨어요? 창세기에, 태초에 선악과 앞에 인간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언약을 너희와 맺을 건데 네가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탁 때려가지고 하지마!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신 자유는 얼마나 큰 자유이냐면 주를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주를 거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복과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너희가 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받았다. 그런데 받은 사람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 어떤 이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걸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유를 받은 사람 중에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주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이 취소될 일이 없어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든지 어떠한 권세도 주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내가 안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길로부터 벗어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괜히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았는데 해외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있다면 결국 내가 가서 구원받으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기가 천국에 가는 길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막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건 뭐냐면 길을 뚫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길을 뚫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뚫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저씨가 여러 가지 짐을 가득 들고 있어서 이 십자가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뭐 세로로 해갖고 들어가면 된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 내 아집들, 내 교만들, 내 욕구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걸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 구원으로 갔으니까 내가 내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께서 뚫어주셨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길을 향한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착한 삶을 내가 신령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남들이 너 착하게 안 살아?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뭔데 하면서 남들이 억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 억압하지 마. 나 너한테 착하게 보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날 지배하려고 하지 마. 난 예수의 것이야. 네가 나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받아서 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야. 날 통제하려고 하지 마.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욕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남들 눈치 봐서 선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삶 때문에 선택하세요. 그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육체의 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육체의 기회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됐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즐겁게, 사모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잘 착하게 살고 있나? 나쁜 짓 한 게 없나? 아니요.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선택의 자유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맞는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나만 외골수처럼,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길을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는 걸 언제 구하셔요? 교회 와가지고 특정한 종교 체험을 주십사,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구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점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성령의 흔적들을 남겨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사랑해야지, 희락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건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씨를 심고 과정이 지난 다음에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열매들, 이런 흔적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한 짓 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면 죄책감 가지고 어려워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실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으로 가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광성대림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중학생들과 마라톤을 원하지 않게 몇 번 뛴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라 어쩔 수 없이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평택에서 국제 마라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가 땅 소리가 나면서 뛰어가고 이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뒤로 처지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가 시작이 되면 쫙 펴져요. 빠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 중간에도 있고 느린 사람 뒤로 쳐져요. 저는 느린 사람 축에 속해 뒤로 계속 쳐져요. 마음이 부담이 상당하죠. 근데 가다 보면은 걷게 돼. 사람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때까지 마음이 편하다가 다시 불안해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우리가 단축 마라톤이니까 길지 않거든요. 반환점 돌아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보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이렇게 늦었나? 근데 제가 뒤쪽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돌아갔을 때 마라톤 문 다 닫으면 어떡하지? 아직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 돌아서 왔어요. 느릿느릿 도는 여학생들과 함께 제 마시라듯이 돌아서 왔어요. 도착할 때가 되니까 우리 광성대림학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교사들은 다 의리 없게 다 도시락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리를 지킨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도착선은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한 순간 딱 몇 시간 몇 분 몇 초 걸렸대 딱 찍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열린 마라톤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주께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길로 오라고.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늦었으면, 이 정도 죄악에 빠졌으면, 이 정도 방향이 틀어졌으면 안 기다리실 것 같은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처럼 잘 왔다. 선택의 자유를 잘 썼다. 그러면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께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할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데 그 아멘을 너무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예수님께 섭섭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제 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없애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좀만 자세히 성경 읽어보시고 교회사라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산 사람들이 아니란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유는 뭐냐면 사랑할 자유예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에 감동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다른 자유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실수록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기 아들을 통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줬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이 되고 싶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기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으세요? 어머 누구 집사님 집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뛰었다는데 감동이 되는 거야.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 되고 싶다. 야야야, 저기는
어느 강남에 유명한 데 가가지고 플라스틱 서저리를 했는데 얼굴이 엄청 이뻐졌다는데 부럽다. 누구네 집은 차가 뭐라는데, 누구는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데, 누구는 뭘 한다는데, TV를 보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부럽고 따라하고 싶은 인생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것들에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의 높은 것들 중에 가장 높은 분인데 그 높은 분이 선택한 삶이 가장 낮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는 삶이라니, 감동.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들을 부활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잘생기고 인기 많고 자식 잘 되고 부러운 그 사람들을 부활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굴 부활시키시냐?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가장 낮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 사랑한,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모두 다 따라올 수 있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교회를 다니는 건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인생에 감동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자유가 없으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으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무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니. 그렇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내 삶의 소원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인 될수록 우리 인생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생의 결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피조물의 당연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동행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들이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참 위기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이 좁은 길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을 율법처럼 여깁니다.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알았어요. 헌금할게요. 알았어요. 예배 드릴게요. 앉아 있을게요. 아이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길러져야 되는데 존재로 기르기 위한 훈련으로서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 율법 지킬 때니까 내 존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내 존재를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에 맡기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위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감동도 안 받는 애들이 원격 예배로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청소년 애들이 예수님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 예배 드려줄게. 근데 나 바쁘니까 밤에 드려줄게. 일요일 12시 전에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런 태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웃고 넘어가지 못할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럴 때 교회 학교 그리고 어떤 가정 안에서 신앙을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세상의 조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일 운정교회에서 함께 세운 학교 있습니다. 광성 드림학교입니다.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존재 기독대안학교입니다.
인가된 기독 대안학교.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인가 형태도 많고 뭐 일반 대안학교도 있고 기독교 사립학교도 있고요. 근데 기독 대안학교 정말 세상에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이 이상한 곳에서 투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사랑하는 자유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학교가 우리 재단에서 같이 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2022년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랑할 자유를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선교사적인 태도로 싸우고 있는 학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잘하고 마지막에 너무 광고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이 세계 가운데 흘러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